이래요. 어떤 중심일까요? 응? 맞아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사울이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 동률이 훌륭합니다. 사울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책에 회개하는 것보다 자기 체면만 우선했죠. 그래서 사무엘한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예배하러 가주세요 하면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이제 버림받은 것을 지난주에 봤어요. 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 인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누굴까요? 오, 훌륭합니다. 다윗이에요. 자, 사울과 헤어진 사무엘은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사무엘은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고요. 그 왕을 위해서 사무엘이 엄청 기도했거든요. 사랑했고 기도했고 그가 잘 되길 바랬고 이스라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울의 타락은 사무엘한테도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되게 단호하세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막 이렇게 붙잡고 이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과거, 실패한 과거, 버려진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딱 끊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더 이상 끊어낸 것에, 과거에 실패한 것에 네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울에 대해서 미련 버려. 너 지금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 너 지금 나랑 같이 새 일을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기름을 숫 양의 뿔에 채워. 뿔 있죠. 뿔 거기 속을 파가지고 그게 병처럼 만든 그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왕으로 뽑을 자가 있다. 내가 거기 가서 너에게 그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알면 사울이 저를 죽이려 들 겁니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사울한테, 사울아 너는 이제 왕으로서 끝이야. 내가 새 왕을 세울 거야 했으니까 사울도 그 말을 듣고 긴장하겠지. 하나님이 새 왕을 세운다고? 나를 왕에서 쫓아낸다고? 누굴까? 하면서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사무엘도 죽고 걔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무엘한테 꾀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사무엘아, 네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거기서 나는 예배하러 왔다 하면 사울이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곳에 예배하고 거기에 이세의 가족을 불러서 그들 중에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직접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두려움이 뭔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더니요,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왜 오셨지? 도대체 우리 마을에 왜 오셨지? 그리고요, 장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민하다는 거.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우리 동네 딱 오니까 왜 오셨지? 무슨 일이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사무엘을 우리한테 보내셨지?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걱정 마라. 내가 희생제물로 제사 지내러 왔어. 너희한테는 축복이니까 좋게 생각해 달래주고요. 이세의 가족을 초청했어요.
그 이새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딱 아들들이 왔어요. 7명의 아들들이 왔는데요. 보니까 다 인물들이 좋아요. 키도 커요. 와, 이 집안 애들 다 괜찮네 하고 있는데 첫째 엘리압이 딱 나타났어요. 세상에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제2의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사무엘 마음속에 탁월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딱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아니야. 너는 키와 용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차,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그 엘리압한테 기름을 붓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부터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쭉 봤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 아이들이 다입니까? 아니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긴 한데요. 얘는 그냥 아직 어리고 지금 양떼를 치러 지금 산에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사무엘이 초청했다는 건요. 우리 집안을 초청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거기다 아들을 다 데려오래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내 자녀들 7이 있든 10이 있든 그 자녀들 다 초청해서 사무엘 앞에서 축복을 받게 했을 거야. 근데 이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은 신경 안 썼어. 안 데리고 왔어. 너는 양이나 봐. 이 다윗의 위치가 이런 자리였어요. 이 가정에서 막내인데요. 지금은 막내가 내리사랑으로 엄청 기원받거든요. 근데 이때 다윗은 그러지 않았나 봐. 그 귀한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까지 딸을 시켰어. 이렇게 너는 됐어. 양이나 봐. 이런 자리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딱 듣고 그래요? 그 아들 빨리 데려오세요.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할 건데 그 아들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식탁에도 앉지 않겠습니다.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세요 해서 급하게 달려가서 다윗을 딱 데려왔어요. 다윗을 보니까 그 용모가 어찌나 훌륭한지 눈에 총기가 있고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요. 양볼에 홍조도 띄어 있었고요. 건강해 보였고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선택 그가 바로 저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형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때요.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대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길래 분명히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은 곧 뭐냐면요. 지혜고요. 총명이고요. 모략이고요. 재능이고요. 지식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래요. 이 마음들이 이 기름 부음이 되자마자 다윗에게 쭉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꼭 필요한 달란트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 다윗은 이랬죠. 우리 사울 왕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요. 쫙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사울에게서 싹 떠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렸대요.
선생님, 하나님이 악령을 보낸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보니까요, 악한 영도요, 악한 영도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악한 영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악한 영한테 너 이제 사울한테 들어가서 막해도 돼가 아니라요, 사울한테 하나님의 빛이 가득했는데요, 그 빛이 딱 꺼지니까, 얘들아, 이 지하실에 등이 딱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깜깜해져요. 바로 어둠이 오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딱 걷어지니까 이 사울에게, 사울이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미운 마음, 악한 마음이 악령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넣어준 게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이요, 그 죄가 악령을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달릴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보아하니 감정이 요동치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또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막 화가 나고요,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악이 뻗쳐나오는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신하들은 큰일 났어요. 우리 왕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그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수금, 하프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그렇게 괴로울 때 음악 치료를 받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왕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라고 권면을 했을 때 사울이 딱 들어보니 일리가 있을 것 같아.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 아주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음악에도 재능이 있고요, 그는 용감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또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봐봐 얘들아, 아까 전에 다윗, 이거 누구야? 다윗이겠지. 딱 들어도 다윗이지. 아까 전에 그 이새의 집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 있으나 마나한 존재, 막내, 축복의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그 다윗인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귀에까지 다윗이 소문이 나 있어요. 준수하고 용감하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딱 사울이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좋아, 빨리 불러와. 그 아이를 빨리 데려와서 나를 위해서 하프를 키도록 해라. 그래서 이새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다윗을 나에게 불러달라 하고 다윗을 불렀어요. 자, 다윗이요,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왕궁에 와서 사울을 섬기게 돼요. 사울이 악령에게 막 괴롭힘을 당할 때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소리에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이 왕이 낫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프를 치니 그 빛이 사울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빛이 딱 켜지면 어떻게 된다? 어둠은 물러간다. 그래서 사울이 상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대요. 그냥 좋아한 것도 아니고 사랑했대요. 사랑해서 다윗을 자기의 무기든 자로 삼았대요. 자, 이때는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가 쫓아다녔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무기를 맡길까? 아니, 믿을 수 있어야죠. 내 목숨을 이 자한테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도 믿을 수 있는 자한테 무기를 맡겼거든요. 자,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요, 자기는 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요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왕 옆에서 왕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왕궁에서 왕의 일을 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왕의 수업을 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눈치 못 채게 그냥 음악 치료사로 불러들인 건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때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막내이고요, 양을 치는 하찮은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요, 그 형제들에게 있지 않은 하나가, 중요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나왔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온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들은 이 말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 다윗에게 있었고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빠가 시킨 보잘것없는 목동일 그거 하면서도요,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그 나한테 맡긴 양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시나요?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에 있다면 하나님은 세우세요. 그리고 그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교사 생활 한지 좀 됐거든요. 19년부터 했나? 2000년부터 했나?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요. 선생님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요, 교사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저 교사하기 싫어요. 저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초등부 애들은 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해 얘들아, 내가 옛날엔 그랬어. 근데 나한테 초등부 교사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 저를 초등부 교사로 부르셨는데 저 애들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거기다가 내가 처음 맡은 학생들이 누군지 아니? 준이 형이야. 준이 형. 준이 형 누구야? 건이랑 건율이 형이라고 있어. 2명을 맡으라는 거야. 근데 난 남자애들을 더 안 좋아하거든. 아주 최악의 조건이 다 있는데 맡으라는 거라서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기도했죠. 내가 좋아할 수 없는데 어떡해.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셨는데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저 애들 안 좋아하고요, 남자애들 안 좋아하고요,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딱 기도하고 우리 건이와 건율이 형아를 딱 봤는데요,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요, 저는요, 걔네들이 장난꾸러기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그 아이들 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올라오는 초등부 아이들이 다 이뻐요. 그래서요, 선생님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웃고 있으면은 엄마 뭘 또 보고 웃어? 그러면은 저는 뭐 보고 웃냐면은 그날 주일날 선생님들이 올려준 너희들 사진 동영상 보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나는 그냥 보는 건데 이렇게 웃고 있나 봐. 선생님 아들딸이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사랑스러움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보게 해주셨고요,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요, 선생님이요, 교사 되는 게 거의 40살 때쯤에 교사가 됐는데요, 선생님 그때까지요, 성경책을요 1독을 제대로 못했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주일학교 때 말고는요, 성경 공부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왜 교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공과 공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말씀을 봤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너네들 성경책 읽을 때 잘 읽혀지니?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든? 아니, 나는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을 돌아보니까 나도 그랬구나.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교사로 세우시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을 주셨구나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매주 이 자리에 설 때요,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도 없는 저 산 속에 동물들밖에 없는 그곳에 있더라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이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다윗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너네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그냥 응답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